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을 잘 하면 미래가 좀 아름다워지겠죠. 그래서 교육이라 할 때 그냥 지식을 쌓아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인간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식 쌓기 위한 교육은 인간을 못 만들죠. 그래서 백년대계라 할 때 인간 되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 지식 쌓기 위한 훈련보다 사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영어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점수 쌓기에 매우 바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은 진학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백년대계 교육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다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애들 학교 보내놓고 집에 와서 숙제하는 것을 보고 할 때 보면 애가 좀 잘 못해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럼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는데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집에서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예전에 보면 집에서 좀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숙제하다 잘 못하면 일로 와봐, 내가 도와줄게 하고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애들이 문제를 제법 잘 풀죠. 그러면 애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꽤나 잘해서 문제를 푼 것처럼. 사실은 엄마가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풀었지 안 도와줬으면 풀지 못할 문제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옆에 누가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거래처가 잘 뚫릴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 좀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잘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 그래서 집이 가난해도 자기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금수저, 은수저 하도 그게 좋아가지고 금수저 가진 그 아이들, 아빠가 금수저를 딱 주는 애들은 출세도 빨리 되고 뭔가 좀 잘 되죠. 집에서 진짜 고액 과외를 시키면 점수 1.2점으로 인류 2류가 갈라지는 판국에 거기서 보면 금수저 가진 사람이 또 특혜를 많이 누리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 사람이 도와준다고 다 잘 되더냐 하는 거죠. 사람이 도와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꼬인 문제는 풀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인생이 풀지 못하는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그리고 보니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해, 이건 나 혼자도 돼, 이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도와주면 귀찮아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자꾸 도와주려고 해? 귀찮아하지요. 오히려 불편해하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죠. 나는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나는요 지식도 부족하고요, 나는요 삶의 능력도 부족하고요, 나는요 자식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이렇게 부족한 것을 고백할 때 나는 정신적으로도 좀 부족하고요, 육체의 건강도 부족하고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돕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문가를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이 있고, 또 아랫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가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지요. 흔히들 성경을 해석할 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돕는 배필이라 하고 하다 보니, 옛날에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야, 그리고 남자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여자를 아래껏 취급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전문가가 아랫사람을 도와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 할 때 아랫사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문가로서, 전능한 자로서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이가 숙제할 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 엄마가 도와주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이 꺼져라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타조 알지요? 몸뚱아리는 엄청나게 큰 녀석이 머리는 조그매. 그런데 이 녀석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냐면 시속 60km를 달려요. 엄청나게 빨라요. 막 긴 다리로 가면서 날갯짓 하면은 그렇게 빠른 것 같아. 이 녀석이 도망가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딱 서가지고 머리를 땅속에 탁 박아버려요. 자기 안 보이잖아. 이제 안 보이니까 쫓아오는 것들이 이제 자기 못 잡을 줄 알고 머리를 탁 박는다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 그랬더니 요즘은 또 해석이 달라. 완전히 옛날하고 지금 해석이 달라. 타조가 왜 땅속에다 머리를 박냐 하면은 땅속에 머리를 박으면 소리가 잘 들린대. 저놈이 어느 쪽에서 쫓아오는지 안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다시 또 도망간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타조가 머리를 꽉 박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부지런히 뛰다가 안 되면 고개 툭 떨구고 안 되는가 봐.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낙심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는 복음성가 중에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얼마나 참 내가 박수치는 의미를 알아요. 음치가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부를 수 있을까? 용감하다. 자, 이 복음성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 내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 누군가 기도해 준다. 이 말이 너무 힘이 돼요.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할 때 하다 보면 너무 지치면 아이고 나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나 어떤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 듣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가지고 다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 끝까지 막 죽어라 또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돼.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그 말에 힘이 되겠지요. 제가 간혹 보면 오래전에 심우했던 교회에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따 교회를 옮기면 그 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하고 연락을 안 해요. 왜 연락을 하다 보면 그쪽 교육자들하고 좀 뭐가 좀 끊어질까 봐 연락을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30년 넘어 된 그 교회에 심우했던 교회에 권사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권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진이 유진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진이 유진이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회개 좀 해. 우리 아들 딸 이름이야 기진이 유진이가. 근데 걔들이 3살 5살 때 봤는데 지금 얘들이 40을 바라보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되잖아.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사람이 빌어야 될 것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빌 바를 몰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을 몰라.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터져 나와. 답답하기는 하고 기도는 안 되고. 이럴 때 성령께서 보시니까 답답해 죽겠거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이유 첫째,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지 망할지 몰라.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어. 이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하지요.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한지, 어떤 게 나한테 행복한 건지 잘 몰라. 내가 이 길로 가면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 길이 망하는 길일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나중에 완전히 AI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답답해서 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무식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몰라. 그러니까 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 엉뚱한 거 기도했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럼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잘 알고 가장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해라.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세요. 끝나버리잖아.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몰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흔히 말하기를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가지고 임당수의 몸을 던졌어. 야, 심청이 대단하다. 그 아버지 눈 떴대. 결국에 왜 떴을까? 와, 300석이나 줬어. 되게 많이 받았네. 놀래가지고 눈 떴잖아. 어쨌든 간에 눈을 떴다고 하니까 심청이를 굉장히 착하고 효녀로 말하잖아. 그런데 심청이 그렇게 한 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거에 비교가 되겠냐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것과 비교가 되겠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 은혜를 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 이것이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성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애굽왕 바로가 나오지요.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했지요. 모세가 와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하니까 더 강제 노동을 심하게 시켰죠. 너무 힘들었지요. 악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악한 왕.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왕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고 출애굽하도록 합니다. 왜냐? 바로 왕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 먹고 살기 좋은데 뭐하러 가나안 땅 가서 또 고생하는데?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킬 때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뒤 흔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 흔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었다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강도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승리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그런 환경들이 합해져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았다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려움도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 그래서 팔았어. 내가 노예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은 악으로 계획을 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 때문에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눈물 흘릴 일 나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타조가 땅에다 머리 쳐박는 것처럼 고개 떨구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촌에서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멀리 나간 것 같아.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가 좋으니까 다 하겠지만 옛날에 일기예보 없을 때 다 살던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이 보이질 않아. 캄캄해서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던 아낙네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부두에 나가서 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말 그들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말 이 풍랑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집에 있던 애가 잘못해가지고 발로 걷어찬 게 아마 그 석유 호로를 이렇게 걷어찬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앞에는 폭우로 쏟아지고 남편들은 안 돌아오고 집에서 불 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그 배가 항구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고 막 비 쏟아지고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고 어디가 우리가 사는 집인지 보이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서 배를 끌어 가지고 왔다는 거야. 불나지 않았으면 다 죽었겠죠. 불났으니까 그 불 때문에 살아 돌아온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현재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두려워 떨 것 같은,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타도처럼 머리 쳐박고 있을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데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죠. 그럼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연약한 자 어떤 사람?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이유, 결국에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질병이 없고 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첫째,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9편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알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내가 말하는 거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 하는 말과 연관이 돼. 우리 그렇잖아. 남자가 여자를 알아. 뭐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거든. 둘이 관계를 가졌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그냥 너 이름 내가 알아, 내 말하는 거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 미리 정하셨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 정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선순위 1번, 나는 예배드리러 갈 거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2번이 예배 같으면 안 나오고 딴 데 갔어요. 1번 등산, 2번 예배, 그럼 등산 갔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것을 미리 정해요. 저도 중요한 것은 미리 정해요. 목회 계획 1년치 다 정해요. 설교 뭐 할지 다 정해요. 다 정합니다. 그리고 신방도 뭘 할지 다 정해요. 그래서 다음 거 나오면 요거는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신방 가야 됩니다. 다 다음으로 미뤄요. 다 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 놨으니까 딴짓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딴짓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사람은 지옥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옥을 못 가. 왜?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 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한번 실험해 본다고 지옥까지 하지 마시라고 실컷 두드러 맞은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말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찬송만 부르면 맨날 손 들고 하라고 그래. 1절 2절 3절 한 다음에 다시 재창하자고 그래. 또 하자고 그래. 팔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그 찬송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찬송 부르지 않도록 열심히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불러주셨어요. 부르셔. 알고 정했으니까 이제 나와라 하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미리 알고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면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됐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이 당시에 수도승들이 수도하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 사원이 있는 그곳에 높은 곳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깨달은 거죠. 이 고행이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듣고서 아 맞아,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종교개혁의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롭다고 하셨어. 근데 이것이 내가 무슨 고행을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에베소서 2장 8절,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럼 이제 의인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의인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죄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죄가 안 보여. 왜? 똑같은 죄니까. 그런데 의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죄가 다 보여. 사는 게 달라지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달라지죠.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자꾸 해서 미안한데, 불편하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려고 옷을 편한 걸 입어. 잘 구겨지고 아무데나 앉아도 때도 잘 안 묻는 편한 걸 입어. 근데 주일날은 편한 옷 입고 올 수 없잖아. 편한 옷 중에 제일 편안한 게 반바지잖아. 반바지 입고 설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편안한 걸 안 입고 제일 깨끗한 양복을 입고, 오늘도 나오면서 드라이 해가지고 아직 안 입고 잘 간직해 뒀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왔잖아. 그러면 편안한 옷을 입었을 때는 아무데나 막 앉아도 되고 뒹굴러도 돼. 운동하다가 그냥 땅바닥에 앉아도 돼. 근데 이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못 뒹굴러. 왜? 드라이 다시 하려면 또 그렇잖아. 깨끗하게 잘 입어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럼 이제 의인이 됐잖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보는 게 각도가 달라요. 1m 90짜리가 보는 세상하고 1m 50짜리가 보는 세상은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보이는 게 달라요. 언젠가 대전에 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통영을 갔어요. 통영을 갔는데 통영 가면 또 내가 가이드가 또 돼야 되잖아. 그래서 가이드를 하고 살던 데 딱 올라가서 전망 좋다고 사람들 와 그러는데 사모님 한 분이 뭐가 그러고 있는 거야. 키가 1m 50이 안 돼. 40 몇밖에 안 돼. 근데 그 난간에 딱 가려가지고 아무리 발 뒤꿈치로도 안 보이는 거야. 뭐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쓰레기통 하나 갖다가 뒤집어 놓고 올라가라고 보더니 와! 각도가 달라. 각도가, 보는 각도가. 내가 죄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의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저 죄와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뭐냐? 5번째,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거죠. 구원의 최종 목적,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찬송하며 사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도움을 입은 내가 나를 도와준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를 입은 사람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기가 말주변이 있나,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 숙기가 없어가지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매주 2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누군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야. 매주 2인분 두 사람의 식사. 얼마를 했느냐? 30년을 했어. 제가 그랬죠. 교회 봉사한다 그러면 최소 30년을 한 다음에 조금 봉사했습니다 하라고 그랬지. 1년 2년 반짝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팽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그건 봉사가 아닌 거지. 진짜 30년을 했어. 몇 명을 전도했느냐 봤더니 150명. 에게, 그렇게 30년에서 150명? 15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거 안 한 사람은 그나마도 못했잖아. 진짜 대단하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전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가 또 됐어. 할머니가 아는 게 있나? 할머니가 말주변이 있나? 뭐가 있나? 근데 할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 손주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손주 학교 끝나면 데려오고, 그게 자기 일이야. 그 손주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주 자기만 나오나 손주 친구들도 나오잖아. 그래서 사탕 하나씩 주기 시작한 게 애들 간식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 애들이 그 할머니한테 하나씩 만든, 요즘 그거 좀 큰일 나요. 약 탄 줄 알고 못 먹게 하니까 안 하는데, 그런데 자기 손주가 먹는 걸 보는데 같이 못 먹겠냐고. 어쨌든 간에 옛날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또 저쪽 애 엄마가 얘를 또 데리러 나오네. 그래서 그 엄마한테도 간식을 또 줬네. 요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힘들고 지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내시고, 타조처럼 머리를 처박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